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는데, 지금까지 보았던 베드로전서 말씀은 2주간 쉬고 우리 그 2주 후에 계속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에 맞는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인가, 누구의 힘이 진짜인가, 한번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앞에 있는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있는 벳베데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들은 많이 들여보셨기 때문에 아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식으로 한번 본문의 내용들을 쭉 볼 거고요. 이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이야기가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선지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흔들었을까 하는 것, 또 예루살렘에 있는 또 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종려나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은 말씀보다 사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려나무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뭘로 여러분들 드셔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열매를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저도 먹어봤어요. 너무 달아서 먹기 힘들 정도로 단 열매, 대추야자. 종려나무가 대추야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젖은 뭐 양이나 그런 것에 젖이겠고, 꿀을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할 수 있었다. 워낙에 이게 단 성분이 많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왜 종려나무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종려나무는요, 생명력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경이롭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별명을 붙였는데 불사조 나무다 할 정도로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막 이 나무가, 이런 나무들이 막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져 있는 거죠. 서너 시간 꺾어져 있다가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일어선대요.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종려나무는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을 때 오히려 더 뿌리가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풍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더 단단하게 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나무를 잘라내잖아요. 그리고 구루터기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래도 거기서 새싹이 돋아난대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유대인들의 상징으로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왜냐하면 이 유대 나라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뭐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굉장히 계속된 역사적인 침략을 당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일어선다. 생명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나무로 종려나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왜 종려나무를 들었을까? 좀 이해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유대 민족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세계 최부강한 나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꺾이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런 상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모형도예요. 조각.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 이랬어요. 그리고 이곳은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런 곳에 성을 만들었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벽돌은요, 화강암을 깎아서 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요. 마치 요새와 같죠. 여기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여기를 올라가려면 산을 올라가야 되고요. 험한 가파른 경사길을 올라가서 이 그것도 성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거 안 보일 것 같아요. 좀 보이세요? 예루살렘의 파노라마 사진이에요. 쭉 본 건데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전경인데, 이건 이제 어디서 찍은 거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 아시죠? 우리는 감람산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학명으로는 감람이라는 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이 번역되어 올 때 감람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감람 열매도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뭔지 아세요? 올리브. 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사실은요. 이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럼 딱 바라보시면 뭐가 딱 보이십니까? 그렇죠, 황금. 예, 황금돔 사원이 보여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동쪽 지역은 이스라엘이 지배를 하고 있고 서쪽 지역은 팔레스타인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실효지예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자, 황금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황금돔 사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금문, 황금,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황금 문이 여기 밑에 있어요. 이것을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자비의 문이라고 불렀는데 보시면 지금은 완전히 빈틈없이 막혀져 버렸죠. 문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혀버렸습니다. 자, 이 문이요, 역사가 깊어요. 이 문이 옛날에는 자비의 문으로 불렸었고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이 문을 막아버렸어요. 폐쇄해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 아시죠? 잔다르크 아시죠? 십자군 전쟁 때에 십자군들이 들어가서 이 문을 다시 열었죠. 자, 그리고 1541년에 이슬람의 슐레이만 대제가 지금처럼 아예 막아버렸어요. 자, 왜 이것을 문이 이런 말을 드리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슐레이만 대제는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죠. 또 뭐 적의 침략도 있었겠지만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도 있겠지만 메시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유대인들의 길을 죽인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종려나무의 의미와 이 동쪽 문의 의미, 동쪽 문으로 누가 들어온다고요? 메시아가 들어오신다고요. 그 의미가 있다고요. 그 슐레이만 대제는 막았다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기를 탈환하기만 하면 이 문을 뚫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다 헛수고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이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이 동쪽 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정확하게 2000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1990년 전쯤에 예수님 오늘입니다. 주일 우리 달력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이 금문을 통해서 자비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체포되었다가 5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체포되었다가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순환주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간에 우리는 더 좀 많이 기도를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사모님에게 부탁을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강압이 아닌 그런 강압을 할 건데,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금요일까지 한 끼씩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저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먹고 힘내서 기도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는 금식을 해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금식은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 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자, 6월절은 금요일에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시작되는 바로 그 전에 지금 주일에 예루살렘의 동쪽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자, 이 예루살렘 이 동쪽 문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동쪽 문의 반대쪽에 있는 서쪽 문에서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역사에만 있을 뿐이에요. 이 서쪽 문에서 누가 들어오냐면 빌라도 총독이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어떤 큰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때가 되면 빌라도는 서쪽 문으로 입성을 하고 예수님은 동쪽 문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상징이기도 한, 승리의 상징이기도 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 그 예수님이라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 것처럼, 홍해 바다를 가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다.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은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그렇죠. 나귀인데 어떤 나귀요? 어린 나귀,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하나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는 예수님과 함께 그 동행을 하던 요한 사도의 말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이제 상상도이겠죠. 이 그림과 또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 그게 1500년경에 제가 작가의 이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세요. 어느 곳에 가면 새끼 나귀가 있을 거니까 풀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답을 하면 된다 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가서 보니까 실제로 나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예수님 참 신통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신통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전에, 신통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더 좀 저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내 제자를 한번 보낼 테니까 그때 어린 나귀를 풀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냐고 물어보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면 나귀를 풀어서 보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이것은 어떤 암호 같은 모습이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벗어 길에 깔으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반응할 걸 아시고 나귀를 준비해서 나귀 위에 올라타신 거예요. 자, 메시아는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뭐 구세주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왕. 메시아는 임금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왕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왕이 뭘 탔습니까? 어린 나귀를 탔어요. 왕이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어울리나요? 왕의 모습과 어린 나귀의 모습과 어울립니까? 그렇지 않죠. 이 왕의 어떤 위엄, 권위, 권력, 이것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어린 나귀라고 한다면 이게 등이 좁을 거 아니에요. 안정성이 없지 않겠어요? 막 쓰러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뒤뚱거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이런 어린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일부러.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물어봐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신 거거든요. 우리 스가랴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가 예언한 것이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공의로운 왕이시다. 그는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위협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온순하셔서, 다시 말하면 겸손하셔서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다시 사진을 보죠. 다음 보시면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마치 왕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광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웃기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무슨 뜻이라 그랬죠? 우리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현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기복신앙과 되게 비슷해요.
잘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종려나무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런 왕이 아니야 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왕은 맞지만 힘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로마를 압제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나는 싸워서 이기는 왕이 아니다. 세상의 힘으로 이기는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이 동쪽에 있는 금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실 때 정문이에요. 서쪽에 있는 정문에서는 빌라도 총독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죠. 자, 이것도 같은 시대에 같은 화가가 그린 것 같아요. 지금 이 빌라도 총독만 그려놓았는데 그 당시는 이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백마를 탔습니다. 이런 황금처럼 보이는 이런 마차를 타고. 예수님은 뭘 타셨어요? 어린 나귀. 하지만 빌라도는 이런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아마 이 뒤에 많은 군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갑옷은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났을 거고요. 그들이 들고 있는 무기들은 역시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을 겁니다. 원래 이 빌라도 총독은요, 평상시에는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어요. 그 가이사라는 곳은요, 좀 휴양지라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 편안한 휴양지에서 있다가 평상시에 그 예루살렘 유대에 대한 통치는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절기가 돼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반란을 미리 제압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는요, 빌라도는요, 수많은 군사, 전차, 아주 많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예루살렘 서쪽 문으로, 정문으로 입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을 봐도 사실은 겁을 먹었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한 6년 전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거든요. 근데 반란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잔인하게 빌라도가 제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이런 모습만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금이 저렸을 수도 있죠. 공포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어떤 유대의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큰 일들, 절기가 있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군사를 동원해서 입성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있어 보이나요? 누가 왕 같아 보이나요? 빌라도는요, 이 빌라도의 행진은 로마의 힘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깃발이 꽂힌 곳에서는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죠. 로마의 평화. 로마 황제는 오직 로마만이 평화를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였죠. 빌라도는 그런 로마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동쪽 문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서쪽 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여줄까요? 같이 제가 좀 이렇게 두 개를 모아봤는데, 우리는 사실 이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성경을 받아 읽어보는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빌라도 총독 이후에 빌라도가 3년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정도 있다가 잘렸어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잔인하게 제압했기 때문에 원성이 너무나 높아서 로마의 황제가 잘라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빌라도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자, 근데
빌라도 또는 빌라도 이후의 총독들은 계속 서쪽 문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절기 때만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빌라도가 입성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문에서 예수님의 행진을 본 사람들과 처음 복음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았어도 이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왕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힘이 진짜 힘입니까? 사람들은 이 빌라도의 힘을 진짜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으로 장식한 전차, 화려한 전차,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병사들, 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이 사람. 유대인들도 이 빌라도에게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죠. 빌라도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도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인 이유는 갈릴리에서 보여준 기적 때문이에요. 그 힘,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것처럼 이집트의 병사들, 전차들, 군인들, 기병들을 홍해 바다에 순몰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그런 이 기적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 메시아이신 당신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런 바람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더 이상은 기적다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몇몇 병자를 고치신 적은 있었습니다만 갈릴리에서 하신 것과 비교하면 전혀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과 에게 말씀으로 싸움을 하세요. 진리의 싸움을 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네, 이 사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사람들을 죽일 힘이 없다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명령을 하고 빌라도에게는 그런 사람을 죽일 만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진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서 야, 빌라도에게 진짜 힘이 있구나. 진짜 힘은 로마에게 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힘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아닙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힘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약해지는 힘. 그 힘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까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모든 왕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 또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그 사람들 역시 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죠. 자,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진짜 왕일까? 누구의 힘이 진짜 힘일까? 여러분은 종료주의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바랬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다윗의 시대와 같이 다시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힘을 여러분들은 요구하십니까?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종려주일은
어떤 힘을 막 상징하는 종려나무보다 나귀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려고만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기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친구들과 경쟁을 하고, 회사에서는 회사 동료들과 경쟁을 하고, 계속 경쟁만 합니다. 한 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0.7%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나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경쟁이 너무 심한데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누구와 싸웁니까? AI와 싸웁니다.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군 중에서 상담 쪽이에요. 얘가 큰일 났어요. 상담 쪽이래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쪽을 만들었다 그래서 챗 GPT와 연동을 해서 상담하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또 사라질 게 뭐냐면 의사, 그리고 변호사. 변호사들은 많은 서류들을 보아서 이 서류들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인간보다 이게 훨씬 더 빨리 하는 거죠. 사라질 직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페도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예, 요즘엔 로봇가 또 커피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오픈 AI, 그 챗 GPT를 만든 곳에서는 휴머노이드,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의 몸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로봇에게 챗 GPT를 심어서 만들어내겠다. 네덜란드인가 뭐 노르웨이인가 어떤 기업하고 하겠다. 오늘 신문의 기사에 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요. 또 AI와 싸워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구글의 알파고와 우리나라 이세돌 그 바둑 선수가 아니라 바둑 기사와 이거 했잖아요. 대국을 했잖아요. 우리는 또 그것을 AI와 인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이기냐, AI가 이기냐,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AI가 이기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서울대학교 애들이 역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썼어요. 무엇이든 최고로 잘하고 어떤 상대방도 이기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애초에 생각하지 않는다. 이기는 것, 최고가 되는 게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정한 위대함이 그것에 있었다면 인류가 꽃피운 화려한 문명은 진작 몰락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어떤 조건에서도 상대방을 분석하고 해부해서 상대를 비참하게 해서 내가 이기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마음을 받고 슬쩍 져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우사인 볼트보다 100m를 더 빨리 뛸 수는 있겠지만 옆 레인에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입력된 값을 포기하고 달리기를 멈추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류가 인공지능에 패배했지만 인류는 여전히 위대하다. 비록 나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잊은 채 살아가는 위대함이지만 말이다. 자, 알파고처럼 이길 줄만 아는 것, 이기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학생이 있다는 게 참 인류의 희망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때로는 자식에게 져주죠. 아빠는 잘 안 져줘요. 아빠는 승부욕이 있어서 끝까지 이기려고 하죠, 집사님? 안 그래요? 네. 저는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막내한테도 이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는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때로는 씨름하면서 팔씨름하면서 일부러 져주기도 합니다.
혼자 앞서가기보다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혼자 누리며 살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잘난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의 신분의 상승만 꾀하려 하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아주는 마음, 당연한 권리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마음, 이게 인간이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인간의 힘이죠. 이게 힘인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힘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힘인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약할 때, 그렇게 약한 모습, 약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유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온유가 뭐죠? 길들여지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거죠. 나에게 힘이 있습니다. 야생마의 그 야성이 있어요. 근데 그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게 온유예요. 온유하다. 진짜 온유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진짜 힘이란 그런 거죠. 우리 힘, 그러면 강해지는 거, 높아지는 거, 커지는 거, 부해지는 거, 유명해지는 거, 싸워서 이기는 것,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진짜 힘이란 약해지는 것, 낮아지고 작아지고 가난해지고 무명해지는 것, 싸워서 때로는 져주기도 하는 것, 이것이 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을 때 우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성원아, 그 내가 해놨니? 말씀이 있니? 다음에? 없어요. 네. 누가복음 19장 4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지금 눈이 가려서, 세상의 힘에 눈이 가려서 진짜 평화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빌라도가 가진 힘은요, 이 힘을 유대인들은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했고 서로 강해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올지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부터 시작해서 미국주의, 뭐라 그러죠, 그걸? 자국주의, 미국만,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계속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게 힘이 아니에요. 자국이 강해지는 것,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 그것이 힘이 아니죠. 그건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서 이룬 평화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떠실까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신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울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평화의 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유대인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화려한 전차를 탄 빌라도와 같은 그런 힘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힘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진정한 의미를 알고 진정한 힘을 추구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은총이 주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